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추수감사절기 또는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와 같은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도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뜻이고 하나는 특정적인 뜻입니다. 일반적인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하나님의 뜻은 각 개인에게 또는 어떤 소속된 교회에게 특정하게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항상 늘 어디서나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기쁨과 감사는 참으로 매우 소중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일부 또는 전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모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범사, 이 모든 일은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 당하든지 아니면 괴로운 일이 있든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저는 어제도 제 마음 가운데 힘든 일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에 제가 다름 아닌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의 마음의 괴로움을 다 덜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들이 사용했었던 그와 같은 개역 한글에서는 종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finally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끝으로는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3장 1절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끝으로라면 곧 빌립보서를 마감해야 되는데 지금 빌립보서를 마감하려면은 그 절반가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1장, 2장을 강해 설교로 마쳤고 이제 3장에 들어가는데 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마쳐야 되는데 나머지를 보니까 그 절반가량이 되는 3장과 4장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겠는가? 이것은 장면의 전환입니다. 1장과 2장에서 교훈했던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 나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참으로 복음의 그 교훈과 진리를 전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주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구원을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는 그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시금 기쁨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 또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빌립보서의 커다란 주제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읽어나가면서 기쁨 또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적어도 16번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1장에 또 2장에 3장에 4장에 계속해서 명사형으로라든지 동사형으로라든지 또는 것이 서술 형태로라든지 또는 것을 또 명령 형태로라든지 참으로 그와 같은 기쁨과 관련된 단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데 참으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늘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기에, 아니 기뻐하고 있었기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형과 권유형으로 쓸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누가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교훈으로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주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참으로 누릴 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없다. 그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들은 여러 모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백인종 또는 황인종 또 흑인종 뭐 이렇게 색깔로 나눕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사회적인 계급으로도 나눕니다. 뭐 부르주아 계급이라든지 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든지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지식 유무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종족별로 나눈 경우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나눈 경우도 있고 성별로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모든 차별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주 밖에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만 기쁨이 있고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치루어서 대학생의 경우에는 좋은 학점을 얻으면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참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그 부모에게 또 그 자녀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은 상황에 따른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추진해서 잘 되면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역으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망하고 참으로 우울해지고 참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그 같은 경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기쁨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참으로 좌지우지되는 그와 같은 기쁨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환경에 의해서 참으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참된 기쁨을 갖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존경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 잘못이라든지 저의 약점을 지적받으면 제 마음은 슬퍼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세상적인 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기쁨은 참으로 새 생명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됨을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로 갖고 있다고 하는 일이 저는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분들을 만나고 그와 같은 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 마음의 새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넘칩니다. 참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다운 기쁨, 참으로 이 영원한 기쁨, 영생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 억눌리지 아니하는, 그것에 의해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기쁨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본어게인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서,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서 참된 기쁨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대다수의 분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때에 따라서 제가 그전부터 갖고 있었던 소신이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참으로 교회 내에도,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도덕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도덕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해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지 못했다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사람은 그와 같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때에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이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다운 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다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참다운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되었다면은 바로 그 신분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신분을 지켜 나가는 일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것을 늘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다운 기쁨을, 소망을,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과거에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현격한 차이입니까? 말로 다 수 없는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은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저는 늘 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저를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하루를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하루를, 이 고된 하루를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삶에 적용하고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학창시절을 지냈습니다. 초등학교도 지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와 같은 삶을 지냈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유심히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무조건 참으로 참고서, 또는 학원, 또 과외 공부 이런 것 통해서 아주 그냥 공부에 매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참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책을 즐겨 읽고 참으로 어디를 가든지 책을 들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책을 읽는 그와 같은 학생, 그와 같은 자녀, 그와 같은 어린이는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을 꾸준하게 계속하면서 참으로 그가 원하는, 또 심지어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무거운 참고서를 들고 가방을 들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이 교회의 마당들만 밟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교훈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배에 참석하지만 마당들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그와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그렇게 삼아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일에 힘쓰려고 자그마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점심 식사 후에 약 1시간가량 구역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예배 시작 전에도 1시간, 또 오후 3시부터 또 1시간 그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도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도 갖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도 또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참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다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저는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모든 사악한 세상적인 그 욕심을 다 버리고 참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과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와 같은 일들로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라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갖는다면 이것은 목사의 그와 같은 귀감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 대해서 또 참 좋은 교훈을 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오서입니다. 저자입니다. 또는 파이오니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피니시 또는 컴플리트 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마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 생활을 마감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기 보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 안 지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의 차이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달픕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한 번, 두 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다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도 다 벗어버리고 주만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무겁고 어려운 모든 인생의 짐, 그리고 얽매기 쉬운 그 같은 죄를 바로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큰 기쁨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들이 겪어나가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 우리들이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 기쁨,
빌립보 교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기쁨, 우리들도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참다운 그 기쁨, 영생의 그 놀라운 기쁨을 다 소유하며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